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많은 동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같이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 동네, 아니 요거도 먹고 지금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막 하는 그 일들을 굳이 왜 그렇게 펼치실까? 지금도 여론이 안 좋은데, 그럼 여론이 안 좋으면 여론이 좋아질 때까지 잠잠하게 좀 있어줘도 살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여론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곳을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 여러 환경 자체가 안 좋은데, 사정 자체가 안 좋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말하면 몰매 맞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뭘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인기가 올라갈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좋은 여론을 따라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환경을 따라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주목받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높임 받으시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분명한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다면 과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다 하더라. 굳이 여론도 안 좋은데, 굳이 문제가 많은 사람, 험이 많는 사람, 굳이 찾아갈 이유가 뭘까? 좀 잠잠하면, 좀 괜찮을 때에 찾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주변에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할 때 말리는 사람들 아마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소신을 꺾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네들은 수근거릴 줄 모르지만, 너네들은 비방할 줄 모르고, 너네들은 그것이 무서워서 숨을 줄 모르지만, 나는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너네 스스로가 의인이라 하기 때문에 너네들하고 상관없다. 나는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한번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에 찾으라. 빨리 아멘 합시다. 사람은 누구나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그 때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아무 때나 그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때를 주고 있습니다. 이 간증하는 이 어머니가,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꿈속에서 너무 안 좋은 꿈을 꾸고 난 뒤에 마치 자기가 그랬대요. 그냥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갑다 생각하고 그냥 자기 혼자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경고의 메시지고 준비시켜야 될 메시지고 깨어만 있었더라면 그 메시지를 알았을 텐데, 그 메시지를 본인 스스로가 놓쳤다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때, 그 기회,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 때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없이 놓치고 그러면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기회, 이번 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주시고 저런 시간을 만들어주시고 이런 때를 만들어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실까 할 때는 우리가 한 번 정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컨덕씨는 얼마나 강박한지, 이 삭개오가 저들 보기에는 나쁜 사람이고 저들 보기에는 못된 사람이고 저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저들 보기에는 투성인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주님을 만나고 난 그 삭개오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막상 주님을 만난 이 삭개오는 도리어 저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었고 저들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이었고 저들보다 훨씬 더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의 눈에 들불어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불어 보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허물을 먼저 들여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때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저 사람, 이 사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로 나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지금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우리 함께 자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마. 삭개오는 그 자체가 좋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 사람이 통해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한 것 묻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역할은 뭐냐?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가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집에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 일하시느냐?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봐보십시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아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회개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만다고요?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들에게 듣기 위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예수 믿게만 한다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한 사람을 예수 믿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일에 동참합시다. 그냥 내 집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여서 너 힘을 다해서 너 시간을 다해서 너 물질을 다해서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집에 채우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봐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물론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주님도 바리새인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들의 겉으로 보이지는 그 모습은 1등입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속은 썩어서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펼치고자 하는 그 일에 조금이라도 우리는 정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시간을 주고 소중한 기회를 줄 때에 우리 그 사랑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 앞에 보였던 그 모습으로 우리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11월 6일 날 나 혼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꼭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